하겠습니다. 154장 송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소하려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성령이 가르쳐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1절 4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머리 주 앞에 조하려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어제 밤 편안히 주 앞에서 주님과 함께 자게 해주시고 또 오늘 또 주님이 껴 불러 또
오늘 하루 시작을 더 평안하게 주 앞에서 하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좀 사람의 평안이 주님이 주셔야만 되고 그 기쁨도 주님이 주셔야만 되고 소망도 주님이 주셔야만 되는데 우리에게 주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과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일 우리가 성찬을 또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이 오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찬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먹는 저희들 돼가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성찬을 또 매일 먹어서 그분에게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모든 걸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오늘 또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을 또 이 세상에게 전하고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도 함께 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가 가장 고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끝까지 붙들고 이렇게 양육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험한 세상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배우는 세상임을 알고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고민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소망을 붙들고 더 힘있게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다음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뭐 100번을 외워도 꼭 외워가지고 외워서 외운 거로 끝나지 말고 내가 이 소망을 이렇게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진 대로 내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 지식 진실에서 행위 진실, 사람 진실이 되도록까지 이렇게 더 많은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 우리는 죽었어요. 율법을 향해서 죽었어요. 이 말은 율법은 뭐가 율법이냐 하면은 66권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 여기에 한 면으로는 율법이에요. 또 다른 면으로는 또 복음이에요. 복음이 되도록까지 여러분들이 가는데 먼저는 율법으로 받아야 돼요. 율법으로 받더라도 복음으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율법이 되는가 하면은 이게 죄를 깨닫게 되는 율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은 복음으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같은 66권의 말씀인데요. 자 봅시다. 66권의 말씀인데 처음에는 율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근데 나중에 이게 뭐가 돼야 되죠? 복음이 돼야 되겠죠? 왜? 자, 성경 66권 안에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너희가 39절이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상고한다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구약에서도 구약의 선지자들과 오늘 그 보면은 로마서 그 3장 23장 그 21절에 보면 뭐야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한 의가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죠? 율법과 뭐가 선지자가 증거하는 거라 그랬어요. 알겠죠? 율법이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증거한다. 그 증거하는 한 의가 뭐지? 한 의라고 돼 있어. 그죠? 예. 그리고 어제 됐어.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에로는 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래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율법에 나타난 한 의를 붙잡은 게 내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율법이 증가하고 선지자가 증가하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그게 근데 율법을 배웠는데도 우리 예수님 당시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그게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대 속에 한 의로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그 소수의 하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음은 좀 껍데기고 그 안에 또 한 의, 그렇지?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야 한 의, 누구지? 하나님의 의지, 그죠? 그게 예수님의 살대 속에서 이거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찬송가를 그래서 그렇게 154장을 한 겁니다. 근데 참 그 성경을 뭐 달달 외워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그렇다고 또 성경을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가 성경은 아무리 읽고 배워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좀 알기 쉽게 법을 잘하는 변호사들이 있고 법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법에 원래 정의대로라는 게 법을 바로 아는 거예요. 법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그게 법을 아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응?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을 만든 그 근본 취지를 알고 그것대로 법을 다 몰라도 그죠? 법의 그 정신 따라 이렇게 법을 변호사로서 법관으로서 그거를 또 뭐 검사로서 이렇게 적용하는 게 법을 진정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을 기술자가 돼서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만 이용하는 그런 하면 그 법을 그걸 아는 사람이고 이용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법관이라고 법의 정의를 잘 알고 삽니까? 우리 김영민 사람보다 못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예? 김영민보다 못한 사람도 있겠지요. 법을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지? 그렇지 않아요? 법이라는 거는요. 세상 법이라는 건 상식이라 그래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게 옳다, 그러다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저건 아닌데 이러면 그 법으로도 아니라고 나와야 돼요. 대부분.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 상식이 좀 많이 다르니까 다른 보편적인 사람들의 상식을 말합니다. 아니 개인의 어떤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상식대로 그거는 아닌데 싶은 법에도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아닌데 법에는 그게 맞다 이래 되면 그 법은 잘못되게 입법된 겁니다. 어, 그러니까 법은 상식이에요. 근데 그 법 상식대로 그 법의 정의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 이용만 해는 그 재판관이라도 판사라도 검사라도 변호사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 김명희 지사님 같은 사람이 법을 뭐 달달 외우지도 못하고 법 한 조문도 다 제대로 못 외우잖아, 어떨 때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인 상식적에 충실히 사는 사람 법을 잘 그게 그래도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바리새인들 어떤 성경을 싹 외웠어. 근데도 그 성경을 하나의 은혜를 안 주니까 그 성경의 중심 복음의 중심 예수님의 그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제층이 화친의 그 새 생명의 사랑의 희생의 구원을 모르는 거지, 그렇지? 그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 김명희 사님은 그 바리새인보다 성경을 너무 외우는 것도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율법에 들어 복음으로 들어가서 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희생, 그 구원 말이지, 그렇죠? 그거를 조금이나마 알고 감사하면서 그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뭘 아는 사람이라고요? 성경을 그만큼 아는 사람이지.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지금도 성경 읽을 때 그렇게 기도해요. 이 말씀을 진실하게 깨달아서 이 말씀들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자, 그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이용하면 누구도 이용하지요? 하나님도 이용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용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한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오늘 그러니까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율법을 향해 죽었다는 것은 이제 율법이 복음이 되도록 하는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그렇죠? 율법으로는 죄를 뭐요? 깨달음이니라 이래 돼 있어요. 그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돼 있어. 그걸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좀 해줘 보세요. 3장 21절부터인가? 20 모학 선생이 나오는 거. 갈라디아서 3장 조금 더 내려보세요. 한 번 더 내려보세요. 여기 나오다. 3장 24절에.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뜻을 지금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활대 속에 하나님 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 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게 바로 이 말이거든요. 몽학 선생은 옛날 그리스에서 종이 있는데 그 주인의 아들을 학교로 데려다니는 그런 종을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율법이 율법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 껍데기로만 보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율법에 좀 한 껍데기 벗기고 들어가면 내가 자꾸 죄인인 거예요. 율법에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 한 가지 지켰다 해도 9가지 지키지 못하는 게 많은데 그러면 한 가지 지켜서 9가지 못 지키면 죄예요, 의예요? 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리석은 바리새인들 성경을 잘 안다면서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껍데기 하나 지킨 거 갖고 그것만 생각하지 9가지 못 지킨 거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전 진정 의인들은 9가지 지켰는데도 한 가지를 못 지켰으면 죄인이라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율법에는 그 중심을 못 보니까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알겠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예. 근데 이
율법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율법을 바리새인같이 다 외우지 못하고 일부만 외워도 내가 오늘도 주일을 제대로 못 지켰네. 어떤 사람 나 주일을 예배 보고 왔잖아요. 전보도 하고 왔잖아요. 이러면 다 지킨 것 같아 주일을. 근데 어떤 사람 내가 와서 정말 하나님 예배 때 내가 말씀을 못 받았어. 말씀을 못 받고 왔어. 내가 이번 주일에 좀 준비를 내가 정신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러 갔네. 내가 토요일 준비를 좀 잘하고 경건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번 주일에 내가 이렇게 준비를 못 하고 왔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율법의 껍데기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 껍데기를 뺏겨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겁니다. 저기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모든 걸 의식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 의식 껍데기 행위로만 가지는 게 되지 말고 의식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농학 선생.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율법을 배우고 또 생각해보고 생활수록 점점 하나님과 나 부족한 면이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뜻은 하나는 했는데 9은 못했다. 그럼 부족이죠. 그렇죠? 맞죠? 5은 했는데 5은 못해도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은 하긴 했는데도 부족한 것도 죄예요. 알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안 한 것도 어때? 죄고. 그렇죠? 예, 안 한 것도.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족한 거는 모르는 거야. 그죠? 하나만 생각하지. 9가지 부족한 거는 모르는 거야.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 9가지를 했어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족도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부족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진실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사님도 맨날 그래 기도해. 제가 매일 처음 딱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붙들어서 세상 끝날까지 진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해주. 진실하다는 게 뭐냐? 율법의 진실한 부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껍데기 하나만 했는데 9가지 다 한 줄 알고 이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배워서 진실한 사람이 되면요. 자꾸 부족한 게 아예 시작도 못한 게 또 있고 그죠? 부족한 부분까지 깨달아. 근데 인간이 이 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배울수록 말씀을 또 실행해 볼수록 더 죄인만 되는 거예요. 그래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래 했어요. 그래 로마서 그 5장에 보면은 율법이 가면 율법이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넘쳤나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말씀을 배우기 이전에는 죄가 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율법이 있어서 죄를 알게 됐다 했거든요. 그렇죠? 율법 껍데기로만 배우면 죄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 그 내용을 들어가면은 죄를 알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5장 20절 5장 20절이네. 율법이 가해가면서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없을 때는 저를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어도 아직 그때까지 몰라. 믿고도 말씀을 좀 어느 정도 알기 시작해야 뭐가 자기 죄가 드러나는데 거기서도 달라지더라고. 어느 정도 알아서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아는 그 자체를 의롭게 여기고 그죠? 또 몇 가지 하는 건 의롭다고 막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내가 이렇게 부족하네요. 이런 죄인이네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돼서 누가 보면 그래도 전에보다 나아졌는데도 자꾸 주님 앞에 탄식을 하고 사는 사람이 이게 진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몇 가지 알았다고 자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여기고 몇 가지 행했다고 막 자랑하고 이러는 게 뭐죠? 남 정죄하고 막 이러는 게 아직까지 율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사람, 진실한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배울수록 더 죄인되고 행할수록 더 죄인되기 때문에 계시록의 그 3장의 사대교회에 보면은 받은 것은 행하고 들은 것은 지키어. 들은 것을 지키니까 지켜봐야 회개할 게 나오는 거예요. 지키어 회개하라 나오거든. 안 지켜보면은 회개할 게 다 안 나와. 듣기만 하면 의인이야. 알겠죠? 듣기만 하면은 아는 거로 의인이야. 아는 거 갖고 행해 보면 아는 대로 내가 됐다 안 됐다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아는 거 갖고 그렇잖아요. 행해 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는 것 자체를 뭐라고 여기죠? 의로 여기는 거지. 그렇죠? 근데 행해 보면 어떻게 돼? 옥녀시 돼야 안 돼. 그러면 죄인이지 자꾸. 그런 것 같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됐다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말씀을 배울수록 지켜보려고 할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안 됩니다. 이런 죄인이 탄식을 하게 돼요. 누구에게 대해 남에게 대해서 탄식하여 자기에 대해서 탄식해요? 자기에 대해서 탄식하게 되지요. 이럴 때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까. 그때 주님의 하나님의 의의 공로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우리 주시는 거.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 순서가 안 오고는 주님의 십자가가 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배고파 봐야 음식이 너무 감사하잖아. 배부를 때 좀 싫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죠? 정말로 내가 내게 대해서 탄식하고 좌절할 때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의가 올 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나 대신 대신하신 하나님의 사제가 있고 대신하신 칭의가 있고 대신하신 화친이 정말로 내게 필요하구나. 이게 당신이 한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인간은 도저히 구원이 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바로 이게 율법을 향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죽어야 내가 살아나는 거야. 죽어야 내가 살.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은 저는 그 미랄성계라는 말을 들으면 참 너무 뭔가 마음이 참 감사하더라고. 미랄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23절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빌립이 어떤 헬라인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주님 그 자기를 다 드림으로 영광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도 거기 보면 영광을 받으시라 하니까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다 드리는 십자가의 성공이 자기도 영광스럽고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24절에 뭐라고 그 영광 받는 것이 뭐라고 나오는 거? 한 알의 멸에 땅에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미랄. 주님이 죽었어 우리에서.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거야.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지 않잖아. 하늘의 미랄이.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 죽지 않은 하나 그들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우리가 하늘의 미랄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런 율법을 향해 죽었다는 이거를 우리 깨달아야 돼.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깨우쳐 주려면은 많은 성꾼을 끌고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믿음이 어릴 때는 한 부분밖에 모르니까 그러게 되는데 이제 제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아니까 그 성구 하나하나가 보면 그걸 깊이 알아야 구원이 되지. 그 껍데기 말씀만 갖고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게 난해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는 이걸 누구하고 또 연결시켰는데 어저께 그 정필도 목사님 어, 오늘 5일장이니까 오늘 장례하나? 월요일 날 소천하셨으니까
5일장이 못했지. 월, 화, 수, 목, 오늘 장례 안 해. 오늘 5일장. 전뭐 5일장 일부러 5일장 했는지 부산에는요. 지금 부산만 그런 전국적으로 지금 화장장이 모자래 가지고요. 예? 내가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는데 기다린다고 지금 장례식장이요. 3일 있을 게 4일 있고 오히려 장례식장이 호황이래요. 장례식장에도 못 들어간대 지금. 왜냐 계절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계절 그 환절기에 거기다가 코로나 그로 지병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20% 정도 된다네. 그러니까 이게 5일장을 많이 한대. 하여튼 정필도 목사님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분은 고등학교 때인데 그 사람이 내 고등학교 때 어려도 있잖아요.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가요. 우리 주은이 만할 때 주은이 만할 때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하나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그분도 그 당시 뭐 경기고등학교 다녔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지. 그렇지만은 인생의 어떤 절망을 겪었고 고통을 겪으니까 몸부림쳤는데 그때 아마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래. 필도야, 너는 죽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은 말이야. 너는 죽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평생에 박혀갖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분의 선택이 있더라고. 그분이 그래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군목 또 다시 나와서 총신대 대학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군목으로 이렇게 갔는데 군목으로 나와서 이제 사회 목회를 하려니까 서울의 유명한 교회들에서 막 오라 하고 또 또 그런데 자기 하나님 앞에 정한 게 있대. 하나님 나를 처음 부르는데 나는 그런 가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처음 부르는 데가 부산에 개척교회 한다고 어떤 몇 분들이 자기를 처음 불렀대. 근데 서울에는 유명한 교회들을 몇 개, 네 다섯 개가 불렀대. 그러면 일반 사람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예? 예? 어디로 가겠어요? 유명한 교회로 가겠지, 서울에. 그렇지? 근데 그 사람 고향이 또 서울이거든. 어? 어? 그 하나의 작성한 게 있다고. 아, 제일 처음 부른 데가 부산에 그 개척교회에다 부르는 그분들한테다. 그래서 하나님 정한 대로 그 개척교회를 했대요. 알겠죠? 그때. 자, 그게 다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뜻대로 따는 거지. 하나님께 작정한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렇게 결정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죠? 아, 그렇게 했대. 근데 자기 구원에는 그게 유익됐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들에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부터 너는 죽었다. 너 나를 위해 살 수가 없냐? 이렇게 하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깨끗한 은혜를 주신 거다. 그죠? 그게. 음. 그러면서 그분 표가 죽을 때까지 표가 뭐냐면 예수를 되는 대로 믿지 말고 참 생명을 다해서 진실하게 믿어라 이 뜻이랍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예수는 되는 대로 믿고 세상에는 힘을 다해 살라고 하잖아. 거꾸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예. 근데 저는 박주벽 전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그게 남아서 지금까지 해놨어요. 제가 서북계 주일학교 견학을 하라고 반사들을 갔다 와보라니까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서북교회 가니까요 분위기가요 반사들이랑 하는 분위기가 우리는 예수를 부업으로 믿고 세상을 전업으로 사는데 거기 가니까 예수 믿는 걸 전업으로 삼고 세상을 부업으로 사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 말 한마디가 내가 마음이 참 너무 좋더라고. 어? 어. 아, 그게 눈으로 보였구나. 그게 눈으로 보였다는 게 굉장히 귀한 거잖아. 그죠? 그래요. 우리가 알고 보면 이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들은 그래,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는 사람들은 뭐가 전업이고 뭐가 부업이 되는지 잘 구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기 신하에 사는 전업이 뭐예요? 주부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 예?
그래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 믿는 걸 수업으로 삼고 있다고 보고 있지.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간혹 깜빡 잊어갖고 주부가 주업이 되기도 쉽겠지, 그렇죠? 이런 걸 우리 생각하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은 거예요. 율법이 안다고 의롭다고 여기고 몇 가지 행했다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를 더하게 한다고요? 죄가 돼. 죄 때문에 탄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꼭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이끌어준단 말입니다. 그 몽학선생. 그렇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율법에 관한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그 뒤에 뭐가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했다고요? 김영민 선생 뭐가 더했다 했어? 예? 은혜가 더했다. 자, 로마 요것도 외우세요. 율법이 관한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도 넘쳤다는 것은 이 율법이 무망성이 돼가지고 예수 십자가 앞으로 딱 이끌어가니까 그만큼 죄를 깨닫는 것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의가 더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돼가지고 은혜가 어떻게 돼? 넘쳤다는 겁니다. 그치? 죄가 있었는데 죄 때문에 탄생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문으로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연결돼 갖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더 넘치게 됐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돼. 죄가 넘쳤나님. 그래서 51절에 이제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로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고 은혜가 우리를 주관한다는 말씀이 뒤에 보면 나와요. 알겠죠? 이제는 그게 그 한 몇 절 넘겨줘 보죠. 은혜가 주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했는데 이제는 왕노릇을 못해. 은혜가 여기 보면 은혜 제가 왕노릇 했는데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 한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 돼 있죠? 한번 저 넘겨줘 보죠.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고 은혜가 주관한다는 게 몇 절 있는가 보자. 바로 5장에 있긴 있는데 예? 끝절에 안 가보세요. 이게 5장? 그럼 뭐 가만 있어봐. 그러면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자, 봅시다.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2절 15절까지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았고 은혜 아래. 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대속의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다음 이제 은혜 우리는 이제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의 구속을 받기 이전에는 우리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알겠죠? 이제 우리는 미혹을 받는 거지. 죄가 우리를 주관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딱 나가면 그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 주관한다는 거. 6장 15절 그런 적 어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는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너가 선택해서 이제 죄를 씹는 거야. 너가 선택해서 은혜 아래 있는 거야. 알겠죠? 이제는 우리가 믿으라고요. 내가 주님의 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나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믿고 나가면 얼마든지 죄를 이기고 나가도록 해주시는 이제 은혜 아래 있는 내가 돼. 과거는 주님의 십자가 밖에 있죠. 세상 사람들은 죄 종로로 해서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 때는 말씀대로 살 때도 있고 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목숨까지. 근데 마귀는 뭘 갖고 너 재산 뺏긴다, 생명 뺏긴다, 자식 뭐 어떡한다 이렇게 해갖고 그거 갖고 흔들어서 우리를 은혜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난 하나님은 다야. 그분이 내 자식도 내 가정도 이렇게 죽고 나서 복을 주실 분이야.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하니까 아브라함 큰 부자가 됐잖아. 그죠? 롯은 망해버리고 그 길을 가는데 조금 지나보면 그래. 그걸 세상적으로도 어떨 때 증거를 삼아 주셔. 어떨 때는. 그렇지만 나중에 그것까지도 이제 가치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더 좋기 때문에 바울은 배설물로 이거 다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길을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더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